비 피해는 없으셨나요? 인천 지역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또 이기며 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럼 우리의 온전함의 수준은 어디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고 내가 아는 것만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준점이 뭐가 돼야 돼? 기준점이 성경. 그래서 이거를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없어졌어. 그 캐논 카메라라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다 있으시니까 캐논 카메라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논. 그게 뭐냐면 일본이 카메라를 너무 잘 만드는데 모든 카메라에 그 표준이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캐논 카메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세계적인 표준이 됐었어. 그런데 기계식일 때는 그것이 세계적인 표준이었는데 너무 그렇게 거기에 안주해 있다 보니까 카메라가 기계식에서 뭘로 변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디지털로 변했단 말이야. 이거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캐논 카메라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캐논, 한 번 척도가 되어진 이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요 성경이 되어야만 돼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선적으로 들었고 어떤 체험을 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 신앙이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들은 많이 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오직 예수만 받아들이고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가 발견한 그 예수가, 그러니까 신앙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다 뭘로 보려고 해? 육신의 눈으로 뭔가 보여지고 나타나면 거기서 큰 희락을 느끼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가짜야. 다 가짜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가짜. 천국은 우리 이 믿음의 눈,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 육신에는 절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그렇죠?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데, 보는 것처럼.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데, 그 역사를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고정관념과 이거는 반드시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성경으로 다시 와서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그랬다는 거죠. 네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또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모압과 암몬을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래? 기도하래. 이거 참 큰일 났어. 그죠? 이 특별히 마태복음 지금 5장 이 내용들은 천국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천국 복음인데,
이같이 한즉 너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놓고 보면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야.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야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루지 못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도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대. 맞죠? 근데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야. 어떻게? 왜? 반드시 어떻게라는 단어가 되고 왜라는 질문이 계속 지어져 가지고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어서 우리가 마침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자녀가 되기까지의 우리의 삶이 변하고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다 뭘로 얘기하냐면 지렁이요, 벌레요, 더 나아가 구더기. 짐승까지만 갔어도 있는데 구더기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내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라는 거기까지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 토요일 되면 이제 손주딸을 봐줘야 돼. 손주딸을 이제 왔길래 이제 이렇게 왔길래 이렇게 봐주면서 얘야 너 머리가 기니까 머리 자르면 할아버지 좀 줘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면 할아버지 머리에 심을게. 그랬더니 막 웃어 조그맣게. 그랬더니 이제 그게 부담이 됐는지 지 할머니하고 지 아빠가 물어봤나 봐. 할아버지 머리카락 자르면 드릴 거야. 그러니까 안 준대. 너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자기도 대머리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간다? 자기. 그 조그만 것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도 내 앞에서는 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고민이 얼마나 됐으면 그 조그만 게 고민이 얼마나 됐으면 고민하다가 이걸 혹시 할아버지한테 잘라서 주면 자기도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은 자기 중심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변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쩔어 있어. 옛날서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걸로 쩔어 있어갖고 버려라 해도 안 버려. 비록 생명이 됐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그 어떤 그것 때문에 꼭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도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십자가를 지는 척 하다가 또 월요일 되고 화요일만 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딱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게 천국 말씀인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왜 성경을 찾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오직 성경. 예수님이 길 되신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 되셨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것들을 길을 성경 안에 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도 얘기하고 전사님도 얘기하시는데 박명호 그 엘리야 복음 선지자
그 사람 그거 보셨나요? 브라질 가갖고 막 그 난리를 피우고 있고 그런 거. 또 요번에 또 그 정명석인가? 그 사람에 대한 나는 생존자다 해갖고 그 넷플릭스에 그 올라왔던데 참 이게 현실의 믿음의 세계야.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 그 귀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한번 자기 확신에 빠져들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얘기해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뽑아내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돼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 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해질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각 교회에, 우리 천장로님은 안 그러시는데 각 교회에 기도하는 장로님들 보면 거룩하죠. 거룩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 여호와여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여호와 이름은 부르라고 주셨어요. 부르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부르지 못할. 그래서 부를 수 있는 이름 뭐를 주셨어? 예수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다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고 신앙이 커 보이고 좀 그래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몰라. 성경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중간 저거 하고 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 그럼 온전하심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내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제 무슨 내용이에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선한 선생님이요, 강대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청년이 묻는 게 뭐예요?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 그랬더니 모두 주님께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계명을 지키래.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래요? 내가 다 지켰다는 거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지금 이 청년이 물은 건 뭐예요? 뭐를 물었어요? 영생.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얘기했다는 것은 영생과 온전함은 같아질 수 있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영생과 온전함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자 할 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팔라는 데에 관심이 있어갖고 참 어렵다 그래.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을 팔고 뭐 하라 그랬어? 나를 쫓으라 그랬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온전하여지려면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쫓아가되 어떻게 하고 가면 더 좋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네 마음이 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네 재물이 어디에 쌓인다 그랬어? 하늘에 쌓인다 그랬어. 그러면 하늘에 재물이 쌓여 있게 되면 어디를 자꾸만 다 하늘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재물을 어떻게 해서도 이 땅에서만 가지려고 막 그러니까 자꾸만 땅만 보는 거야. 어저께는 땅을 가다가 100원짜리를 주웠어. 10원짜리가 있으면 그냥 후딱 지나가는데 100원짜리라서 주웠어 얼른. 그냥 나는 뭐 보고 다니는 거야? 땅만 보고 다니는 거야. 땅만 보고. 네? 어쨌든 오늘 온전하심이 무엇인가 보니까 온전하심은 영생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 있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만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듭나서 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다 해요. 거듭나야 된다 얘기를 해. 근데 거듭남을 뭘로만 보냐면 그냥 예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 뭐 했대?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 나도 그거에 속아서 한 30년을 그런가 보다만 생각하고, 근데 막 은혜 받고 그럴 때는 모든 것들이 그 원수 같은 그놈도 내가 용서해야지 막 용서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돌아서면 또 생각이 나. 그 원수를 내가 그놈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막 이러면서 또 그런단 말이야. 그럼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육신의 삶을 살면서 원수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요.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막 기쁨이 샘솟고 막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배가 불러지니까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욕망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없어지는 게. 성경에서는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해온 신앙생활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잘 외우잖아요. 또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주말에 벽을 부르며 멍해지를 끓으며 뜨거운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니라. 그게 생명이 돼야 돼. 생명. 아멘. 그게 외우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어져서 내가 나에게 묶여있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죠? 교독문을 읽었잖아요. 교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교독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오늘 왜 이 교독문을 순서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순서적으로 나가는데 그날 주실 말씀하고 똑같이 교독문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교독문을 읽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래요? 피난처시오. 그럼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래. 피난은 언제 가요? 언제 피난 가? 물난리가 나니까 피난 가죠. 그럼 뭘 당한 거야? 환난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겪고 있는 환난이 다 있잖아요. 왜 환난이 없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환난이 오는 거야. 그런데 그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의 차이지, 누구에게든지 환난은 다 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했다면 환난이 오면 어디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거 쉽잖아. 쉬워야 어려워요? 쉽잖아.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께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환난 속에 있어진단 말이에요. 요거를 자꾸만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왜 안 되냐면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조금씩 가는 거야. 오죽하면 가나안 땅을 준다고 끄집어냈는데, 애국 땅에서 끄집어냈는데 순례자의 길을 몇 년 동안 가요? 40년. 광야에서 순례자의 길, 순례자 그러면 뭐 멋있어 보이고 좋은 것 같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뜨거운 떼학교 밑에서 한번 40년 살아봐요. 정신병 생기는 거야. 정신병. 오늘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다는 거야.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대. 도움.
이 도움이 우리 가운데 오기만 한다면, 오기만 한다면 아니라 오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저 중에 교동문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중에 이제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편 말씀, 다윗이 하는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젖과 흙불이 흐르는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그 얘기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전쟁사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엄청난 그 환란이 우리 가운데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거야. 그럼 지금은 뭐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고 뭐가 있어도 전쟁 중이라는 거야. 전쟁 중이기 때문에 환란이 와. 그러면 도피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언젠가는 우리 땅끝,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쟁을 쉬게 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쉬게 하신다는 거야. 쉬게 하신다. 그럼 그거를 좀 믿어드려. 이 땅에서 전쟁이 쉬게 하는 날이 있구나. 오는구나. 그러면 전쟁을 끝나게 하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뭐해? 불사르는도다. 왜? 활과 창과 수레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전쟁 때 필요한 거잖아. 전쟁 때 필요한 거는 다 없애버리시는 거야. 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래서 땅끝까지 백투더 이스라엘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백투더 이스라엘이 뭐예요? 백투더 이스라엘로 백하자, 돌아가자 그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해. 거짓말 같은 소리들 좀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에 아무리 복음이 증거돼도 이 땅의 종말은 안 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돼야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 땅,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육체, 하나님을 못 믿어서 육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데, 우리의 육체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을 끝내고 갈까요? 못 끝내고 갈까요? 사실은 못 끝내. 근데 중간까지만 가도 엄청난 희망과 희락과 감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진단 말이에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가보셔. 왜? 어차피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리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못하면 절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큰 70만 명을 목회를 하고 아무리 큰 목회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이거는 초등학생들은 잘 알아. 거듭나지 못하면 못 간다는 걸, 하나님 나라를. 근데 어른들은 잘 몰라. 초등학교 때 학생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걸 잘 알아요. 잘 알아. 근데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잊어버려. 왜? 어린아이들은 왜 잘할까?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반드시 거듭나야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초보로 돌아가서, 뭘로 돌아가요? 초보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에게 뭐 하려니? 장가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혼인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혼인하는 그것은 우리가 성장해갖고 참 혼인이 있지만 이 땅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혼인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릇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버렸어.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드시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이 물은 반드시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그래서 그릇을 깨끗이 닦고 나서 새물을 담아야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지으셨는데 더러운 것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더러운 것이 하나 돼버렸단 말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이 더러운 물을 반드시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돼. 버려야만 돼.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더러운 물을 아끼는지. 왜 아낄까 이거를? 내 거라고? 보이면 버리겠지. 보이면. 근데 더러운 것과 하나 된 우리 눈은 이 더러운 것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져. 가장 귀하게 여겨지고 이게 가장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안 버려.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오셔서 다른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안 보이던 더러운 것이 보여지니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죠. 밤새도록. 근데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어. 그래서 아유 오늘은 우리 마누라한테 가서 얼마나 잔소리를 들을까. 그래서 그물을 집이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물 깁는 거야. 그물 깁고 있어.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될 텐데 그물 깁고 있어. 그때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까지 보여지지 않던 그 기베나 바닷가의 고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오늘 힘들어 죽겠지만 희한하게 그 전까지 보이지 않던 그 바다의 고기들이 저 말씀을 따라 던지면 잡힐 것 같은 거야. 누가 오셨더니? 예수가 오셨더니. 그래서 던졌더니 도저히 혼자는 끄집어낼 수가 없어서 누구를 불러요? 야곱을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2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만 보지 말고 내 걸로 보자니까요. 내 걸로. 내 안에 채워져야 돼.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늘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너는 그냥 이 아담은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있으면 돼. 하나님이 이거를 먹고 이거를 먹지 말랬으니까 그냥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않든지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거야. 근데 뭔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사람이 행한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해? 한 사람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했어요? 예수가 했어요?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뭔 짓 하고 다녔어?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가시밭길로 가시 채다가 여기에 말을 탈 때 신발에 말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찌르는 게 있어. 그걸로 예수를 찔렀다는 거 찔렀어. 어쨌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는 이것을 먹어서 그만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을 성경은 벌레요? 뭐라고요? 구더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벌레와 구더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레요 구더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엄청 큰 복이야. 이게 엄청 큰 복이에요. 그래야 누구를 먹어? 구유에 오신 이 구유가 얼마나 귀한 구유인지 몰라. 우리 예수가 구유에 누이셨잖아. 구유에 누이신 것은 짐승들의 먹이, 구더기가 먹어야 되는 먹이로 오신 거예요. 먹이로.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살리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살리라. 이것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산다는 거야. 살아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되려면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악인을 구원해내려면 악인이 흘린 피를 싹 닦아내려면 뭐가 필요해? 의인의 피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의인의 피가 필요해. 악인이 이 땅에 피를 얼마나 뿌려놨는지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해? 호소해, 호소. 우리가 다니면서 질러놓은 이 땅에 뿌려놓은 그 피 때문에, 피. 악한 행동들과 악한 죄악들의 행동들 때문에 이 땅이 그것을 받아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우리를 자꾸만 쫓아내. 이 땅에서 안 되는 일들이 생길 때, 아, 땅이 나를 쫓아내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끝났다라고 완전히 믿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는, 이게 이제 자꾸만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져. 희망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인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 온전한 자들이, 우리의 육신은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한 자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온전한 피를 이 땅에서 우리의 온전한 피, 비록 내 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온전한 피를 이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온전한 자의 피를 이 땅에 뿌리면, 피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은, 그래서 성경에서 구제하라 그런 이유가 뭐야? 구제하는 것도 희생이야, 희생.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자 청년한테 그랬잖아요. 네 가난한 모든 것을 팔아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잖아. 왜 그러신 거야? 왜? 네가 아까 모든 율법을 그가 뭐라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잖아. 그 청년이.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은 그 청년이 뭐 됐다는 거야? 의인 됐다는 거 아니야? 의인. 그러면 의인 됐으면 이 땅에 뭐를 뿌릴 수 있어? 피를 뿌릴 수 있어.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의인 됐다면 그 피, 구제하려고 네가 희생하여 네 피를 뿌려보라는 거야. 근데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척하니까 뿌리고 가요? 못 뿌리고 가요? 뿌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론적 바탕이 완전히 튼튼한 거예요. 누구도 어떤 과학자들이 어쩌고 성경은 틀렸고 어쩌고 그러는데, 성경적 이론이라는 이 바탕은 어떻게 누구도 이거를 흐트릴 수 없는 완벽한 거란 말이에요. 네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의이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의인 됐다는 거야, 의인. 그러면 의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희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희생은 당연히 되어지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 뭐야? 남을 위하여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거.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이 의인이라면 저절로 된다는 거야. 저절로 돼. 저절로. 근데 그가 못하고 갔다는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거야. 그렇다고 남을 우리의 육신으로 구제 같은 것, 구제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제할 때도 다 내 육신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게 되어지면,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이 부자 청년도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물론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만 아들이 오시는 거야. 아들로서 완전한 의인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으로서 의인이신 사람으로서 행하신 것이지 하나님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일해야 돼. 그 의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의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들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시간마다 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마음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고 뭔가 조금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를 자꾸만 탓해 끄집어내? 내 죄.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어렴풋한 그 개념들이 우리 그 어리어리하게 스며 있어갖고 내가 죄를 져서 그래,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것을 반드시 완전히 끊어내야 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는 것은 완전히 가져가셨어. 그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이 생겨진 거지. 뭐 아까 뭐라 했어? 더러운 물은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 이거 갖고 있어야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어. 가져가셨어. 그러면 버려진 거예요. 버려졌어. 깨끗해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길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루신 거야. 2000년 전에. 이것만 믿어가지고는 깨끗해는 졌어.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이 깨끗이 못했대. 청소되고. 그랬더니 어디 나갔어. 그랬더니 나가서 찾아다가 들어갈 집을 찾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자기 집을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더니 뭐를 데리고 들어온대? 기독교인들이 악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악합니다. 자기 고집으로 가장 고집이 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에 원수가 이제 서로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안 풀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7 귀신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가 TV에서도 보잖아요. TV에서도 봐.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그냥 원수마귀가 들어와갖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래도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는 그냥 기독교를 완전히 버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놓는 거.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만 믿어버리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 신앙을 자기 고집으로. 그래,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지. 물론 이것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이 이루신 일을 가지고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주님이 나 대신 사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반드시 2000년 전에 이루신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할 때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야. 계속 임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성령은 다른 거 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령을 막 그냥 은사와 능력과 권세 막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오나니? 성경이 그래야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이야? 모든 능력과 모든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치료하심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오다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야.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결. 그래서 이 영은 더러운 우리를 씻어서 이것을 온전히 비워주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임하게 해주시는 영이 성령이야.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심어주시고
우리가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날마다 성결해지는 거야. 성결해져. 뭐를 통해서?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십자가를 증거해 주시는 영이에요. 십자가를 증거해 주시는 영. 그거 외에는 아니야. 십자가로 매일매일 증거해 주시면 병도 낫고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기도 하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능력 받으라. 또 그리고 그냥 회개하라 그러네요. 회개하라.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 맞는데 회개가 뭐냐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또 생명의 회개도 있어. 생명의 회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짓는 죄, 생명 안에서 짓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요거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요게 생명의 회개야. 생명의 회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냥 지난날의 죄들을 다 들춰내갖고 또 회개하고 요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려면 오늘 다 아들이 돼야 돼. 아들이 되어지면 점점 거룩해집니다. 아들이 되려면 이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 아니야?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오시기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는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